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치를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계치 혹은 계치 존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계치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을 줄인 말이고 계치 존중이라는 말은 개인 취향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저는 오이를 먹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오이를 빼달라고 미리 얘기를 하거나 어디에 가서 오이가 들어있는 음식을 받게 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오이를 빼고 먹는 편입니다. 이러한 저의 식습관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거나 왜 편식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의 계치를 존중해 달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치와 계치 존중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개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계치와 계치 존중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와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까지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관련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나타난 자신의 계치, 개인적 취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는 사실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교사가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까지가 대화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제 대화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쉬운 성경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신은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 아래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내 이웃은 누구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 가운데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강도에게 자신의 온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맞아서 버려지게 됩니다. 이 버려진 어떤 사람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이 어떤 사람을 보았지만 그 제사장은 그저 멀리 비켜서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이 어떤 사람을 보았지만 똑같이 피해서 도망가듯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기름으로 발라주고 포도주를 뿌려주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상처 부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 조치하는 응급 조치였습니다.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덧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살균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응급 조치를 다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의 짐승에 실어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그 여관을 떠나면서까지도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건네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돈이 모자라게 된다면 자기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마리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지도에 보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치루었던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721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그때부터 이 역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나서 그중 일부는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지역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 지역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사는 지역이 되었고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인으로서 누려야 될 혜택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마리아인들과 어떠한 거래도 교류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소를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교제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간주되어지거나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유대인이었던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이웃이 누구냐고 나에게 물었느냐? 내가 그동안 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이 아니란다. 너는 단순히 너의 개인의 취향을 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이웃을 선택했고 그 선택된 이웃에 대해서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란다. 네가 그 이웃을 사랑했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고 사마리아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은 이웃 취급하지 않았던 자기의 괴치를 가지고 개인의 취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왔던 이 율법 교사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은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이틴 친구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고. 혹시 너도 율법교사와 같이 네가 인정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정말 율법교사와 같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내 이웃을 잘 챙기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나의 개인의 취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만점 받는 비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읽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해답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묵상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나의 계치가, 개인적 취향이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끼어들 공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치라는 것은 오늘 저녁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한식을 먹을지, 스테이크를 먹을지, 혹은 주일 아침에 까만 바지를 입을지 빨간 바지를 입을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율법학자에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를 책망하셨고 말씀에 들은 대로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나의 개인적 취향을 사용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가겠습니다. 내 개인의 취향으로 취사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며 우리는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개인의 취향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제이틴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개인적 취향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바라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지만
나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나의 개인의 취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온전히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우리 제이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